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제목을 봅니다. 작은 2번. 문제에 대한 반응. 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반응을 볼 것인가. 이거 중요한 것인데요. 물론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먼저 그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라고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중요한 것인데, 지금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탄이 시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그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사탄이 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거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 그래서 가분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믿음 유무. 믿음 없는 자는 영이 죽어 문제 보니 근심. 믿는 자는 하나님 보니 감사가 됨. 아멘. 네, 믿음이 있냐 없냐 문제된 반응의 정반대가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뭡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부정적인 마음, 근심, 걱정 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믿는 자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 있는 것만큼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도구 삼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문제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감사가 되니.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근심하고 싶어 합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전자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문제를 보는 것이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보면서 그가 걱정하는 것이죠. 근심 걱정. 그런데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든든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보니까 문제까지도 감사가 된다. 그래서 뭡니까? 밑에 있는 그 예를 들어 가지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돈이 있고 없고 다르죠. 그래서 뭡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돈을 보는 거죠. 근심 할 것 없지요. 돈 없는 사람이 볼 것이 돈이 없으니까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근심 걱정. 또 그다음에 대학 입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실력이 있냐 없냐 다르죠.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 보니까 든든하죠. 없는 사람은 볼 실력이 없으니까 문제를 보고 근심 걱정. 자, 그런데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요. 돈이 없어도 실력 없어도 먹고 사는 문제도 대입시 문제도 근심 걱정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돈보다도 실력보다도 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돈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뭐가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만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그냥 든든하고 항상 기뻐지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돈이 있는데도 돈을 보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한다. 좀 이상한 사람이죠. 실력이 있는데도 뭡니까? 대학 입시가지고 벌벌 떨고요. 이상하죠.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 보지 않고 그럼 뭡니까? 이런 문제 갖고서는 근심 걱정합니다. 웃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서도 걱정하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이상하고 불쌍하지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요. 네. 살아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왠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믿음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믿음 받는 기회로 구원 축복의 통로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을 또 합독을 합니다. 시작. 자녀 문제. 부모는 자녀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볼 것. 자녀 문제 6. 부모 믿음 문제 0. 네, 자녀 문제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어떤 문제보다도 자녀 문제가 제일 그냥 걱정이 되고 근심되는 것인데 그럴 때 부모는 자녀 문제를 보면 안 된다. 다시 말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믿음이 없는 자, 사탄의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자녀 문제가 있을 때 자녀 문제는 그건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 아닙니까? 육적인 문제를 보고서 자녀 문제를 보고 자녀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먼저 귀신 들린 가정에 그 아비가 아이를 보고 불에 던져지는 걸 보고는 그걸 문제라고 보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했던 것처럼요. 믿음이 없으면 자녀가 보이고 문제가 보입니다. 이것보다 없는 게 사실은 부모 믿음 문제, 이게 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중요한 거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 다음 밑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뭡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다 육적인 일들이죠. 육적인 것. 그림자 보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세상에 그렇게 근심 걱정하기가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라.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전자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모두 다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할 것이 있다.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 영적인 것이죠. 그의 의 영적인 것이죠. 구하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리하면 믿는 자가 되면 이 모든 것 육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뭐 출세하고 등등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뭡니까? 육적인 건 다 그림자, 영의 그림자. 그걸 보고서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저러다가 결국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함께 지옥 가서 그때는 근심 걱정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떠나기 전에 믿는 자들을 그렇게도 원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냥 영적 철이 없어가지고는요. 자녀 문제가 있으면 자녀를 보고 문제를 보고는요. 그러고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겉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봐야지요. 그러면 그림자인 육적인 문제를 보고 참 문제인 영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답을 보십시다. 답은 합독합니다. 시작. 영육관계 육은 영, 하나님, 사단, 내 그림자, 가짜, 허상으로 영을 따름. 내 그림자, 내 몸, 내 영, 참된 나다. 아멘. 영육 관계는요, 영과 육의 관계는 육은 눈에 보이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육의 눈 갖고는 육은 보이지만 영은 육의 눈으로 안 보이죠. 근데 말하면 뭡니까? 영은 하나님과 사단, 영의 세계죠. 그림자입니다. 육은 영의 그림자. 그래서 육은 가짜여 허상이고요. 영은 뭡니까? 진짜. 그리고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혼자 움직이고 못하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내 그림자가 있을 때 혼자 뛰고 움직이고 막 합니까? 아니죠. 내가 뛰어야 같이 뛰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육은 영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든지 아니면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은요. 육.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범사에 그냥 감사, 항상 기뻐지고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뭡니까? 지금 내 그림자가 있을 때요. 지금 내 그림자가 있습니다. 있을 때 남의 그림자가 아니고 내 그림자죠. 그러나 나는 아니죠. 나는 내 몸이 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내 몸도 진짜 내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속에 내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넣으셨죠. 생기, 그게 바로 납니다. 참나, 진짜 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림자도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영의 그림자, 가짜, 허상이고요. 영이 이게 진짜 실상이다. 네. 그래서 바로 육은 영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시는 것은 이제 그냥 영이 죽은 상태로 그림자인 육을 보면서 세상 모든 건 다 그림자 아닙니까? 가짜 육.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근심한다.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죽은 영 살리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아버지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의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을 올려서 대학 넉넉히 가라고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녀 문제다, 생활 문제 등등, 건강 문제 등등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믿음을 더 받아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밑에 있는 시편 119편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 문제가,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럼 뭡니까? 철든 사람일수록 바로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 해서 믿음 받는 것, 그게 바로 유익이죠. 가장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유익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영적 철이 들어서 뭔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철들어야 부모의 뜻을, 그 마음을 알지요. 혼내고 때리는 것조차도 철 없으면 그냥 겉만 보고는 하는데 철들면 왜 했는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말씀을 보면 그때 좀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철든 것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지.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젊어고서 사수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이와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림자 가짜 허상인 육을 따라서 불쌍한 자 되지 말고요. 참되고 영원한 영을 따라서, 실상을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근데 뭡니까? 그래서 바로 이 자녀들 바로 키울 때 참 보람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가정에 사실은 뭡니까? 알고 보니까 애가 문제인 줄 알았더랬죠. 그래서 이 자식이 왼손이 했었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사실은 문제는 아이가 아니고 내가 문제네. 아비는 내가 문제. 그래서 뭡니까? 사실은 애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부모 때문에 아이가 고생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지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녀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버릇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버릇을 그대로 배우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쩌면 똑같이 하는지. 왜요? 그때 그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남 탓하는 것이죠. 불에 던져지는 저 아이가, 아이고 저 왼수지. 지금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이 자녀가 왼수지. 아닙니다. 자녀가 희생자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부모 자녀 다 희생자가 되면서 그 중에서도 자녀가 다 가장 큰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다음에 3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주 쉽게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도 주셨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자상하시죠. 별거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관심은 딴 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도 주셨으니까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